내 힘으로 다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했다가 계획을 하고 기도를 했다가 안 되면 그게 이제 막 이제 마음이 속상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속상하고 차라리 꼴도 안 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돼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 보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모든 분들을 내 욕심으로 다 그 사람들을 취하한다는 거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혈육이라고 해서 내가 혼자 마음대로 대전에 다 하나님이 보내줄 것이다 하고 내가 혼자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혈육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많이 컸어요.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이제 딸들이야 그렇지만 이게 아버지를 닮은 아들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혈통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릴 때 자라면서 그런 힘들었던 것들이 저는 이제 떨어져서 있는 동안 참 좋았어요. 사실 외로웠지만 외롭고 우울증이 좀 있었지만 처음에 결혼해서 대전 지역이라는 곳에 갔는데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면서 많이 외롭고 힘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또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족들을 그래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 무조건 막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안 오면 안 되는 이런 주의가 아니고 그래도 다 예수를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 하나님 알아서 주관하시겠지만 문제가 많아놓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족들이 잘 되면 좋겠지,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신 그 뒤에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의 힘으로 당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형제들이 다 부모와 형제들이 다 한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 교회를 세운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는 이제 같이 뭉쳐서 했어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그것을 또 서로 나누면서 각자 또 하나님 주신 대로 맡기려는 그런 계획들 우리 하나하나를 우리 힘으로다가 무조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도 주의 길을 가려면은 특히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울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개수 헤아리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헤아리심을 받지 않으시길 원해요. 우리가 헤아리면 하나님도 헤아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 이것저것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고 그 뒤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확히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희미한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날과 시 주님 오실 날 아무도 모르듯이 우리 때로는요 우리가 다 이게 영적으로 좀 뭔가 알았다 봤다 해갖고 그것이 다 됐다라고 우리가 보장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모든 자신들을 맡겨야 되고 모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도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매여 우리 몸과 마음이 매여 자꾸 묶여진다 이거예요. 묶여져. 무슨 말씀인지 이거 아십니까? 묶여져요. 내 자신이 먼저 남을 묶기 전에 내 자신이 묶여. 그러니까 몸이 굳었었잖아요 제가. 네? 치유를 받기 전에 교회 세우고 치유할 사람들을 막 받고 하는 과정에서 암 환자를 그때 막 고쳤고 막 이랬잖아요. 3가지 암 들린 사람을. 그러니까 막 능력이 막 나타나서 그렇게 고치고 이러니까 뭐 굳이 다른 누군가가 날 끌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는 그런 지경에 그래도 뭐 있었다 이거죠. 근데 뭔지는 몰라도 이게 신앙적으로
그래도 뭔가 이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늘 머리 쪽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심하고 그런 일들을 누군가에게 가서 듣고 배우고 그런 게 없으니까 많이 좀 답답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계기에 그걸 듣게 하셨고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래서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어느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해결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몸이 2번이나 굳었던 것이 제 속에 있는 것과 치료를 뗄 때의 그 환자들의 것들이 같이 겹쳐져서 그렇게 하니까는 머리서부터 온몸이 다 굳어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이미 그게 치유가 됐다면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는 어렴풋이 조금 뭔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딱 그게 확실하게 딱 이렇게 쥐어지는 그런 것을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 좀 긴가민가 하면서 어렴풋이는 그래도 그거를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주의 길 갈 때도 이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크니까 얘가 가야 되는 거구나. 그것까지 마음이 그래도 앞에서 선지자한테 한 번씩 연해주고 했던 것들로 참고를 삼고 그렇다고 해서 사방 팔려먹으로 돌아다니고 전화하고 문의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길 가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주신 거 보여주신 거 말씀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이따가 만날 때 하나님 붙여주시면 그냥 만나요. 그렇게 해서 한 곳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한 그대로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믿고 그냥 주님의 모든 것을 이제 역사의 수레밖에 그 모든 것을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치료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치유해도 그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점차 줄어들고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까지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위기 때 좀 힘들 때는 그렇게 예전에 몰랐을 때 하다가 뭐가 이상한데 몸이 이상했는데 이게 왜 그렇지 그러다가 다 굳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 깨닫고 알게 하신 것들이 사역하면서 있고 우리 또 앞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오셔서 터치 해주시고 그러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지금 공중에 얼마나 지금 강하게 역사를 합니까? 그리고 각 가문에 흐르는 것들이 또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갈수록 더 심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지 않으면 잠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살아가지 못해요. 건나고 두렵고 또 나중에는 이제 하다 악만 남는데 두려움을 악으로 다 이겨보려고 어렸을 때 그냥 남자 형제들 속에 자라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굉장히 여린데도 나중에는 이제 깡으로 악으로다가 막 그렇게 독을 품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회생활 하면서 안 좋은 일들을 막 하고 그렇게 생각적으로도 그렇게 막 타락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잠시 잊어볼까 하고 세상 것으로다가 그렇게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으니까 이건 어떤 것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우리 앞에 어떤 것도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누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소망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이 찬양 요즘에 그래서 우리 자매가 이제 지금 요즘에 그 사단에게 지금 많이 쫓기고 들리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여기 이제 오게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본인이
헌금 봉투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목을 써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너무 막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 찬양에 그렇게 마음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돌봐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속 치유하면서 지금 돌보면서 지금 그를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도한 대로 앞으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이 예비된 젊은 제자들 보내주시라고 했더니 젊어도 너무 젊은 제자를 하나님 보내주셨고 젊어도 너무 젊은 제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나이 먹은 사람보다는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적을수록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나이가 적을수록 이게 60, 70 된 사람들은 다 그냥 고정관념 다 바뀐 게 정말 강해서 힘들어요. 70, 80 넘어가갖고 구원받기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딱 관철이 되면 그거 벗어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어린 사람들은 그래도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근데 막 세상에 어른들은 때가 묻어놓으니까 속에 거하고 겉에 거하고 같이 다 이게 엉망으로 돼갖고 그야말로 그냥 가면만 쓰고 예수 믿는 척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도화지에다 진짜 인도화지에다가 나이 어린 사람들은 거기다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 뭐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른들은 하도 세파에 찌들리다 보니까 귀신들이 맨날 의심 주고 그러니까 이게 속에 거 있지요. 겉에서 의심 주는 것들 또 사람들 만나면 막 이렇지 이 말 저 말 들리지 말이니까 제대로 앞으로 믿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자체만 우리가 믿고 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 하여튼 복잡해. 그죠? 애들은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를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보기에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왜? 세상 거하고 막 이제 혼합이 되니까 신앙이 막 세상 세파에 찌들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소리 듣고 저 사람 소리 듣고. 근데 지금 이렇게 어린 사람들은 앞에서 확실하게 다 가르치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면 그 믿음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25에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뭐 5, 6년에 걸쳐서 세상을 나와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래도 어른들 그 시대의 그 세대보다는 조금 앞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래도 믿으려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했죠. 의심도 의심이지만 아주 교만해갖고 무슨 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그러니까 고등학문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세단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고 나니까 진화론 얘기하죠. 말인데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 나오니까 야 이거는 진짜 웃기고 있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 아시죠? 이거는 바용하고 틀린데 자꾸 이제 그런 게 자꾸 막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세상 것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 명료해. 그래서 명백해요. 근데 자꾸만 그냥 막 혼탁하게 막 이거저거 막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계는 그렇다 이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혼란스럽고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것이 바로 지금 흑암의 권세가 머리를 휘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더 수상하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픈 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을 막 다른 거를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 마세요.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망 불평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계속 저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왜 우리 그러냐 왜 그렇게 해서 꼭 쓰러졌어야 돼? 예수를 믿고 전도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왜 언니를 그렇게 쓰러뜨려서 데려가? 어?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시고 돈이 많으신 분이 왜 나한테 예물을 그렇게 올리라 그렇게 왜 저런 분을 통해서 나한테 그런 말을 듣게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꼴보기 싫고 서운하고 집이 완전히 안 좋은 데다 더 거지같이 돼갖고 완전히 밥도 못 먹고 살 그런 위기까지 가고 그러니까 왜 집회는 열어가지고 그랬나 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시댁 식구들 전부 다 막 원망의 미움의 대상이 돼. 왜 돈은 줘가지고 나한테 내가 물어봤을 때 사업 자금을 물어봤을 때 없다고 차라리 얘기를 하든지 근데 빌려주겠다 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시댁에서도 그래 했는데 몇 개월도 안 돼서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돌려주라 그래갖고 느닷없이 많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좀 몇백 정도가 부족한 것 때문에 완전히 집 사서 들어가서 1년도 안 된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다 접은 거지만 1년 사업도 그렇게 해서 다시 다 빠고 한 거야. 그렇게 한 것들이 나중에 막 원망이 되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왜 빌려줬고 그래서 우리 큰언니나 우리 또 큰오빠 그렇게 또 가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꼭 그렇게 가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사사건건 다 원망으로 돌려버렸어요. 우리 큰언니가 그렇게 처음에 대출 받게끔 집을 사라고 그렇게 왜 얘기를 해갖고 해준다 그래가지고 대전까지 와서 그걸 해줬다 이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주고 자신은 쓰러져서 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럼 우리 큰 형부가 예수를 믿는 처음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 언니가 교회를 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언니가 쓰러지고 나니까 저자에게 의심을 하고 내가 봤어 들었어. 저는 이제 그럴 때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거를 막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기가 너무 질리고 차서 세상에 그 법도 없이 살 사람 같은 그분이 우리 큰언니하고 살면서는 너무너무 순둥이같이 그러던 분이 느닷없이 쓰러지고 가서 이제 다 치르고 나니까 다 그것을 이제 마음에 꽂고 얘기하니까 나는 전혀 모른다. 오리발을 딱 내면은 그래서 나는 언니가 그 돈을 받은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갚으라 이거예요. 갚으라고. 그 일이 굉장히 막 꼬인 게 희한하게 됐어요.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은행 가면 이 자료를 다 뽑을 수 있으니까 다 나올 것이다. 그렇게까지 가서 대면을 하려고 막 그런 아무튼 이게 뭐예요? 가족 간에 굉장한 사단의 역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원망과 막 서로 다 갈라놓게 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가면서 이 지미를 이렇게 복잡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아닌 가족들 간에 막 큰 싸움이 벌어질 만큼 그러니까 예수를 저를 믿게 해주나 말지 전도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본이 돼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믿음이 없던 사람을 전도해 놓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서 완전히 이 심령을 완전히 막 그냥 다 죽을 지경으로 몰아갔다 이거죠. 무예를 씌운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막
애가 어렸을 텐데 그 업고 있던 애하고 막 이게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몸이. 그러고 이제 밖에서 진짜 안에서 방에서는 혼자 그러지 못하고 같이 있으니까 혼자 밖에 나가서 달밤에 애를 놓고 얼마나 땅을 치고 진짜 막 통곡할 정도로 진짜 가슴을 치면서 울었나 몰라요. 그때 그러고 나니까 온 일곱 귀신 다 들어왔어.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거기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병이 그렇지 않아도 장례를 3번을 치르면서 몸이 쇼크로 다니내갖고 설사를 하고 계속 이 통증 때문에 막 애를 먹고 있는 찰나에 그런 오해 저런 오해 가족들 간에 전부 다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우리 친정과 시댁이 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만신창이로 정말 바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 원망에 대한 원망 불평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것이 남들이 다 잘못한 거야. 예? 가족이라 해도 나에게 힘들게 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그게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치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작정, 계획하신 것들을 알게 되면 열 경륜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엎드러진 거에 대한 것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꼬리를 물면 귀신만 역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 몸이 다 만신창이 된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마음을 풀지 않을 거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정말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계속 교회 가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내가 안 했다 해도 내 마음에서 이걸 풀으라 이거예요. 풀지 않으니까 자꾸만 성령이 자꾸 안 기뻐하시니까 나중에 내 심령이 먼저 죽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 정말 우리는 원한이 지는 그런 원망의 시비의 대상을 누구를 삼치를 말아야죠. 그 사람도 좋을 건 없지만 본인 스스로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남을 미워하거나 섭섭함을 가지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 상대방이 나를 해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는 그냥 오히려 뭐 오해를 하는 것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더 상대방을 죽이려 하니까 모함을 하니까 사단이가 그렇게 속임수를 썼잖아요. 그거를 사단의 역사인지를 빨리 먼저 밝혀야 되는데 이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인데 또 이거는 또 사람의 욕심으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라고 사람이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 거예요. 죄인 거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어떤 일도 세상 만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 아시죠? 엿장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고 착착착착 가위질을 하는데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했게? 엿장수 맘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있잖아요. 어제 말씀도 우리가 예정에 대한 말씀이 좀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죠? 예, 일부가 나갔는데 오늘도 작정,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오늘도 조금 이어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모든 우리 수레바퀴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에 뭐라고 써요? 거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잖아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우리 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더 뭐 말씀으로 더 나누고는 싶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또 미루기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면서 우리 그 찬양의 가사를 잘 또 생각하시고 모든 건 주님께 달려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계획도 내가 그 계획을 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행사를 그래서 주께 맡기라. 다음서 16장의 말씀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곳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잠언서에 말씀하시죠. 우리 그거만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됐어요? 네. 우리 거기 9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지금 치유 사역하는데도 사람이 들고 나는 여기 오는 자 또 나가는 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행사를 내가 주관하니까 맡겨라. 요 근래에 모든 이루어진 일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알아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해. 그래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잠언서 19장에도 있어요.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모든 마음에 우리 사람이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걸 끝까지 마칠 때까지 인도하시 계획하시는 걸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도 우리는 뭐 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 주님께서 모든 이제 여러분의 소원하는 바도 하나님께서 다 돕는 자를 붙이시고 다 하셔요.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나고 그냥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께 입 다물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일을 주관하시고 내가 말하고 내가 주관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오로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래요. 사람에게 의논을 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냥 맡기고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막 이것을 갖다가 발설하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갖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언제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특히 사람하고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이 또 영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앞서서 지도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온몸이 다 진짜 붓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지어놓고 사람들이 죄종들이 풍이 오고 마음으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욕심으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끝까지 얼마 못 가서인가 끝까지나마나 얼마 못 가서 정탑을 내리고
불을 닫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주간에 전부 맡기시고 우리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셔서 우리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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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